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러면 천국 가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 간다. 그게 본문이죠? 안 그래요? 그럼 천국 구원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만 하면 천국 가고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야.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김성원 씨 오늘 기도하셨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 쉬운지 어려운지를 답을 안 하시는 거는 쉬운데 왜 그러나? 쉬운데 왜 그걸 질문하나? 그래서 그래. 하나 더는 사실 실제로는 본문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 또 부인한다. 그게 실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런 거지. 안 그래요? 실제가 알면은 뭐, 그거 답 못할 게 뭐가 있어. 이 본문이 기록된 2000년 동안 본문을 올바로 해석한 건 한 번도 없어. 지금 처음이에요. 그만큼 본문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뭐 피보금자들은 더구나 그래. 뭐 제가 그 전에 큰 교회 예배에 그 탭을 들었어도 거기서 본문을 이용해서 그래.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까? 시인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그래. 그럼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본문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누구든지야, 예외가 없어. 누구든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을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로 시인하는 거야. 그러면 예외 없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이거야. 너무 쉬워. 우선 본문에 여러분이 고민을 할 때, 지금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 함구하는 거는 본문을 아예 실제로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실제로는 그래. 왜 그러냐? 이래서 그래요. 지금 앞단락이에요. 앞단락에서는 24절에서 31절까지인가요? 그건 뭐냐 하면은 신학을 완전히 창세기부터 끝까지 완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신 이중체도 이제 완전히 신학을 정립해서 다 알고, 또 마귀가 숨어서 원죄를 범하게 한 그것도 다 신학을 정립하고 알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어두운 데서,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쉽게 그냥 알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거죠. 그것을 광명한 데서, 또 귀 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이제 다 지붕에서 나팔을 불 수 있게 완전히 신학을 정립했고 구원론을 완성했고 이제 완전한 거야 이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 더 여러분께 제가 이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가 실제가 뭐냐, 그걸 생각하시려면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이나 부인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라는 게 일반이냐, 우리 구익교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뭐 아담 후손이고 원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육적이요 가시적으로 된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예? 아예 이 생각도 안 한 거야.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야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알도록 시인하고 부인하는 문제는 그거는 아담 후손은 전부 육체 후손이요 가시적 가라반이 잘 때야. 육적이요 가시적으로 뭐 설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사람은 본문은 아예 읽어본 것도 아니죠. 근데 예외가 없어. 누구든지야. 원리와 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앞단락에서 이미 창초부터 감췄고 창초부터 숨었던 그런 전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신비 비밀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을 완전히 정립했다는 얘기야.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도 완전하게 다. 그러면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모든 거죠. 구원론을 완성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야. 거기에 지금 이게 추가한 거예요. 지금 본문은 우리 성경에는 32절과 33절을 앞단락에 포함시켜 놨어요. 왜 그러냐? 이 본문을 강조하는 걸 전혀 몰라서 그래. 그냥 앞단락의 일부로, 그러니까 뭐 해석할 때도 그냥 피복음자들이 육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얘기한 것이죠. 우선 알아셔야 될 거는요, 신학이라는 개념은 전혀 틀려요. 신학은 완전한 거야. 신학은 무슨 해놓고선 또 가다가 추가하고 바꾸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지금 앞단락에서의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수금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다 숨겨놨다가 지금 완성한다는 얘기는 그건 그전에는 완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하고 세상의 학문 또 뭐 신앙과 종교 이런 것에 이 구별을 명확하게 됩니다. 신본이요 성경은 신학은 완전해야 돼. 마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처럼 더해도 지옥하고 빼도 지옥 간다. 그것은 무슨 일부는 인간의 학문은 가면서 자꾸 발전해. 진화론은 진화합니다. 종교는 다 발전하게 돼 있어요. 완성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나 신학은 완성이야. 그게 앞단락의 강조법이야. 완성이 없이 가면서 자꾸 발전하고 변하고 그러려면 아니 추수꾼을 그때까지 숨겨놨다가 그러다가 종말의 그 휴거 구원 때 그때서야 신학을 완성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자꾸 수정하면 되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런데 지금 본문은 이렇게 앞단락에 신학을 완성하고 완전 구원론으로 종교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두려워라. 그럼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주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이건 추가한 겁니다. 모든 법칙이 안 맞아. 추가한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본문의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이건 법칙이야. 변하는 가지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추가한 겁니다. 추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믿음이요 영적으로 구원인 거지 육으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거는 영으로 하는 거야 육으로 하는 거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육으로 해야 돼. 상대방은 육체우선의 가시결과가 전부인데 육으로 해야지 다른 걸 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아니죠.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더군다나, 아니,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 마치 이런 거야. 다른 사람 전도하면 네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 전도 못하면 너 구원 못 받고, 그런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이,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아예 인본이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본문을 보고 하니까 그런 거야. 진화론도, 인간은 진화론도 다 진화해 자꾸. 뭐 다윈의 진화론 주장하다가 그게 영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느닷없이 뭐 빅뱅 해놓고서 이제 또 그것도 또 자꾸 논리가 몰리니까 무슨 블랙홀. 예정론도 그래서 그건 신학이 아닌 거야. 예정론이 어때요? 예정론은 아니 예정됐으면은 예수 피로 죄산 받는 게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런데 예정론이라고 해놓고선 무슨 또 예수 피로 죄산 받았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한속죄절이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은 수정하거나 추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통일성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려면은, 그까짓 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냥 지멋대로 하려면 뭐가 어려워.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도대체 시인을 해야 되는, 이건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고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은, 다른 앞에서 시인하는 게 행위야? 믿음이야? 제가 지금 이 강조를 드리는 거는 제발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 그건 보나마나야.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시인이요, 어떻게 하는 게 부인이길래 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은 게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고 부인하면은 지옥의 절대적 조건이냐 이거야. 거기까지는 최소한도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고의를 해? 그러려면 지금 본문은 구원론이에요. 그렇죠? 그건 확실합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은 천국 구원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부인하면은 지옥 심판이다. 이건 구원론이야. 안 그래 그래요? 그럼 먼저 성경적 구원론을 한번 차근차근히 정리해봐. 성경적 구원론은 어떤 거냐? 그것은 성경 전체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육적으로는 모순이지 돼야 안 돼요? 그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결합이다. 어쨌든 우선 성경 전체가 구원론으로 설정한 것은 결혼론이야, 결혼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21장 9절에도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할 수 없는 한 몸, 결혼으로 그것을 그럼 어떻게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냐? 그것을 창세기 5장의 에녹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하는 거다. 결혼이라는 건 동행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동행의 조건이 결국 휴거 구원, 계시록 마태복음 우리 앞에서 정립한 휴거 구원도 어떤 구원이에요? 휴거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휴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구원론은 성경 전체는 또 일관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 구원이다. 다 정리돼서 아시죠? 그게 모순 없는 성경 전체예요. 그러면 그 동행의 오히려 실제는 어떤 거냐? 그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그 육체 우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선 속의 주체인 삼일체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했다가 그분이 강림하셔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얘기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는 벌써 성령으로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결혼론이요, 동행론이요, 임마누엘론이다. 우선 이거부터 확실해야 돼. 이건 66권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은 무슨 구원론이나 신학이 추가하거나 변하는 일은 없어요. 성경도. 그걸 통일성이라고 제가 늘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마틴 루터 표현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고 진리야 변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명확해요. 이때는 이럴까 저때는 그런 일 없어. 그 사람은 아직 신학이 정립 안 돼서 그래.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을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결혼론으로서의 구원의 일관된 성경적 신학이고 법칙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시인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하려면 뭐로 시인해야 돼? 에?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로 예수 이름을 시인해야 돼. 그런데 하나 더, 사람에게 시인하는 게 아니야. 사람 앞에서 시인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해야 돼.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야 시인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봐서 나는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한,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그거를 사람들이 봐서 육체우선적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이 사람은 예수처럼,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예수를 이중체로 시인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단일체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중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처럼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지만 속에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안에 계신 그것을 보이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셔. 그게 시인하는 겁니까? 그게 보이도록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계신 주님의 역사로 그 열매가 내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알아들은 쉬운 말이 뭐냐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그럼 모래에 지은 집은 뭐예요? 그거 내 의지로 하는 거지. 그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예수를 알리는 거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 부인은 겉에 예수를 시인하는 게 예수 시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에 하나님 예수를 알도록 하는 게 시인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전이줄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의 표현으로는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내 의지로 결단하고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잘 아는 말씀으로는 불량맘이야, 불량맘. 애들을 불량맘으로 키우는 건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엄마고 애고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사람들 앞에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을 육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보이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이 점을 아셔야 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놀이학교에서 이중체로 불량맘으로 애를 키우면 그 엄마는 저절로 예수 냄새가 나게 하는 거죠. 의지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엄마한테서 예수 냄새가 나는 거고 애들도 예수 냄새가 나는 거야. 안 집사,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중체로 전기줄로 애를 키우지 않고 나도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의지로
양은 가르치고 해봐.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은 해석 못해, 절대. 왜냐면 믿어지지 않는데? 불량맘으로 키우는 건 뭔데요? 애한테 아무것도 가르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가 일반 삶도 물론이거니와 공부까지도 요새 이제 고학년이 된 애들 내가 들으면은 가장 사람들이 어렵다는 수학도 애들이 점점 재밌어요. 전혀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 모래 반석 위에 진 집, 불량맘, 이렇게 그 전기줄로, 역사의 전기줄로 삶은, 그게 냄새가 나는, 그거는 육적 언어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냐면 아버지 앞에서는 영적 언어로 번역을 하시겠다, 통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나는 그냥 내가 영적으로 불량맘으로 애를 키우고 내가 그렇게 살고 그러면 주님은 다 하시고 그를 아버지 앞에서 영적 언어로 육적 언어를 쉽게 얘기하면 통역하고 번역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모래 지은 접 이중체 아니고 단일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의 이 시인이나 부인의 논리가 성경적 구원론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완전히 일치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이건 엉뚱하게 성경적 구원론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고, 지금 시인론에는 육적으로 시인하는 뭐는 행위로 하면은 행위 구원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놀이학교를 하면서 엄마들하고 몇 년씩 씨름하는 거야. 무슨 씨름하느냐? 불량맘 되게.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애를 키우게. 근데 그 방향조차 잡히지 않으면 결국 할 수 없어. 다니고 싶어도 내보내는 거예요. 왜 내보내느냐? 아니, 놀이학교나 신학교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 바보 만드니까 이제 하숙다 가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대로 키워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문제는 반석에 지은 집이냐, 모래에 지은 집이냐. 불량맘이냐, 타이거맘이냐. 신앙이냐, 종교냐야. 영적 열배로 사느냐, 내 의지로 사느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건 정말, 어렵고 불가능해. 구육교에서의 목회나 놀이학교에 전혀 아무도 안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로 된다고 믿는 그런 미친 사람은 세상에 구육교회밖에 없어.
결국 못 견디고 가서 데려다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러지 안 돼. 끝까지 한 사람은 영 얘기가 틀려. 내가 보면 인류 역사상 전혀 없는 사람이 생겨. 그래서 난 처녀들한테도 뭐 교회 열심히 나와봐야 대신 임신하면 나와라. 이 점을 아셔야 돼. 추가 신학이 아니야. 결국 뭐냐? 우리가 이론적이고 신학적으로 정립한 거는 맥시멈 해봐. 최대한대로 해도 그거는 관념이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그 신학대로 내가 영적 원리대로 살아지느냐는 거야. 그게 실제야. 관념과 실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야. 인간이 어려운 극복하기 거의 불가능한 그게 관념입니다. 아예 믿지 않고 아예 모르면 괜찮아. 이건 뭐냐면은 자기는 알고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가 아닌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불가능하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이 복잡해? 신에 관한 신학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실제로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와 오메가이고 최선만이고 차선을 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지가 천국 보좌에서 부동불변의 진리를 계시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실제로 강림하셔서 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아니 그게 실제일 거야 아마 제 생각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로 신론은 다 끝나. 근데 성경이 하나님 신에 대한 신학이 복잡해요. 왜 그러냐? 인간은 실제가 아니면 안 돼. 가시적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서 다 하신다고 그러면은 인간들은 그건 실제로 믿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회개하고도 일리가 있어요. 야,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데, 무슨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의 삼일체? 그건 이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서 3장 14절 말씀처럼 천국 보좌에 부동불변의 진리로 객관적으로 계시고, 그리고 시공 초월하면 다 이 세상에 어디든지 계시는, 그러면 되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선 사람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왜 그러시냐 이게. 인간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실제로 못 믿어. 그런데 천국에 계시고 어쩌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건 관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관념의 실제라고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 들어오신다. 그걸 실제로 믿게 하려니까.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를 땅으로 건너오시고, 인간도 착각해. 하나님 실제로 믿는 줄 알고 피리 불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간접으로, 계시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인도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라고 했다 안 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삼일체로 존재하실까?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전능하시는 삼일체로 존재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보좌에 있으면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천국에 그냥 보좌에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관념으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셨다고 하면은 관념으로 하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집중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직접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고 믿을까? 거기에 모든 고민이 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육교회, 우리를 빼고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념으로 여기냐, 실제로 여기느냐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못 봤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 못 봤다.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주님께서 이래도 잘도 안 되니까 육신의 땅에 오신 거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냈어도 여전히 육체가 다라고 그래서 피복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야. 영이 제가 실체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도, 아니 실제로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영혼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성령으로 임마누엘을 실제로 믿게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병을 고치고 이런 마태복음 11장 5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럼 왜 그러냐? 그건 아무리 속으로 하신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 그건 실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보이는 육체의 질병이나 치료고 난 다음에 바뀐 거를 실제로 보이면서 영의 실체성, 이 점을 아셔야 돼. 성경이 신학이 복잡하고 신학이 광범위한 것처럼 보이는 건 근본은 아니에요. 근본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영이신 하나님, 초감지, 초의식, 초의진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성을 실제로 믿게 하는 신학을 정립하고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영의 실체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한테 영의 실체를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도 영의 실체라는 건 생각을 못해서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영의 실체를 완벽하게 계시하고 믿게 하려고 파동입자설로,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영이면서 동시에 실체다, 이렇게 전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믿게 할까? 뿐만이 아니라 전 성경의 계시, 전 성경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시되어 있느냐? 영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정립은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의 첫 단초, 성경의 맨 처음에 시작이 뭐냐 하면은 육체우선 이중체를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원죄
속에 마귀가 있는 것을 숨김으로. 그게 성경의 첫 단추야. 안 그래, 그래요? 그것을 성경은 추수꾼으로 하는 거예요, 추수꾼으로. 이게 성경 시작하면서 결과인 추수꾼으로 시작을 한 게 육체우서 이중체의 원죄야. 그걸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모르게 해. 그건 영을 실제로 알게 되는 관념으로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보면 성경 전체의 첫 단추가 오히려 추수꾼이에요. 그 추수꾼은 육체우선 이중체를 하나님이 칼룹토, 하나님이 감추시고 또 마귀가 육체 속에 없는 것처럼 숨어 있는 거죠. 그게 원죄고 카룹토야. 숨은 거지. 속이는 거예요. 그게 추수꾼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내 추수꾼은 오픈 안 하는 거죠. 그만큼 실제로 영을 믿고 아는 건 불가능한 게 인간이야.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도전하기 위해서 과정이 뭐냐? 창세기 49장 16절 18절이에요. 그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종교와 복음서를 섞는 거예요. 믹스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를 보존하는 길이죠. 이미 다 정립해 드려서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직 이거 하나 때문이야. 인간이 영을 실체로 믿고 알면은, 그러면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어. 그리고 성경의 결론이 뭐냐? 성경 내내 이렇게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영은 다 관념이고 육만이 실제고 그런 인간이야. 그 인류 역사 전체를 다 끌고 성경 역사를 다 끌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휴거 구원론으로 실제가 뭐고 관념이 뭐냐. 뭐로 해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천국구원이고 하나님을 관념으로 여기면 뭐예요? 지옥 심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의 과정은 관념과의 전쟁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상에는 관념과의 전쟁을 아예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 마귀가 얼마나 신나겠어.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귀와의 전쟁이 곧 관념과의 전쟁이야.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다? 마귀야. 예배서 6장 12절에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거야. 그래서 마귀와 전쟁이라고 열심으로 뭐 내쫓치고 뭐 마귀, 이건 실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인류 역사 전체는 마귀와의 전쟁이죠. 그건 동의합니까? 물론 다른 데서는 동의 안 해. 다른 데는 마귀와의 전쟁은 말만이고 그 사람들은 자범죄만이지. 우리는 마귀의 전쟁이라는 건 우리는 원죄가의 문제야. 어찌됐든 이렇게 인간은 마귀와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의 실제는 뭐냐면은 관념과의 전쟁이야. 이걸 모르시면은 내가
말은 마귀와 전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귀 편이 되는 거야. 이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놨어. 신학도 정립하고. 근데 실제로 마귀와의 전쟁을 실제로 아니고 관념으로 알면 그건 마귀만 신나는 거야. 마귀는 마귀가 없다고 믿기를 바라. 마귀는 마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믿기를 바라. 그걸 완전히 배제시키는 게 뭐냐면 관념과 실제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구원론을 다 끝내놓으시고서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시키는 게 실제냐 관념의 문제야. 근데 이거는 관념으로 믿지 않고 실제로 믿는 건 제가 보면 불가능해. 여러분도 제가 30년 동안 맨날 펄펄 뛰어도 그냥 듣고 실제는 아니야. 그래서 집에서도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교인들을 들볶냐 이거야. 관념으로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냥 태평한데 아찔해. 깊이 생각하세요. 마귀는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요 첫째게 자기 중심인 거기에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숨어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처럼 육만 통해서 역사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육과 가시적 결과가 절대로 다로 알지 그 주인이 마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말로는 마귀와의 전쟁이고 실제로는 마귀 종으로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본문이 중요한 건 마귀와의 전쟁의 실제는 뭐와의 전쟁이다? 관념과의 전쟁이에요. 관념. 이 점을 아셔야 돼. 관념은 정말 무서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안 믿으면 괜찮아. 그럼 믿게 하면 돼. 근데 믿긴 믿어. 그런데 관념을 실제로 믿는 거야. 그건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안 바뀌어. 정말 아니 지금 하나님 신학 전체 또 성경 전체가 관념과 실제의 전쟁이라고 했듯이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해. 제가 보면 불가능해. 정말 세상이 뒤집히기 전에는. 제가 그 놀이학교 하면서도 엄마들을 자꾸 애 때문에 불량맘으로 만들려고 씨름을 해. 몇 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년 내내 그냥 씨름하고 하면 놀랍게 깨지는 사람이 있어. 제 표현은 깨져. 근데 아무리 해도 안 깨져. 그건 할 수 없어. 내보내야지. 근데 그 엄마가 안 깨지려고 그러냐? 깨지려고 그래. 근데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 하는 거야. 관념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 그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서워. 마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단일체와의 전쟁이요. 관념과의 전쟁이요. 허구와의 전쟁이야. 이 사람 다, 여러분도 다 말로는 그러죠. 다 단일체야. 지금은 어떠냐? 결국 인류의 역사는, 제가 보면 그래, 인류의 역사는 관념이 발전한 거예요. 관념만 점점 성해진 거예요. 인류의 최종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관념 전성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관념 전성시대야. 관념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거 보세요. 진화론이 창조론을 지배해. 창조론은 기독교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아예 공개적으로 책을 쓰고 방송에서 하는 소리가 지금도 일부 기독교의 무슨 목회자라는 사람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구시대에 이게 도대체 아찔해. 허구가 실제를 지배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안 그렇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야? 이건 가짜가 실제를 다 죽여. 과학도 이제는 소용없어. 통계가 진리를 압도해. 통계. 몇 사람이 믿냐? 그게 과학인 거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저는 순진하게 공룡 발자국 논문을 쓰면서 저들이 과학자인데 이건 부인 못하겠지. 그렇게 논문을 썼어요. 사이언스 무슨 논문 거기서는 실출했는데 더 높은 쪽에서 안 된다는 거야. 이 세상은 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야. 허구가 지배해. 여러분도 다 허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더 신뢰해. 그런 사람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 여러 번 봤어. 아무리 이치적으로 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마귀가 무서워. 그래서 인류 역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 인류 역사의 결론은 지금은 관념 전성시대, 전성. 아예. 눈만 돌려서 보면 관념이 완전 지배하는 세상이야. 그게 종말이야. 생각해보세요. 아니, 허구가 사실을, 진리를 지배하면 그 인류 역사를 더 진행해서 뭐해? 안 그렇습니까? 이건 틀림없는 종말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왜요? 관념이 그렇게 어려워. 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관념은 실제로 하는 거야. 제가 보면 불가능해.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천지 개벽을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지 안 바뀌어 절대. 몇 년 해보고 30년 해보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첫째, 내가 이중체, 단일체인 피보고만 예수 이중체처럼 내가 이중체냐. 이중체 가치관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다 말로는 이중체야. 실제는 아니에요. 단일체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100% 지옥이야. 이건 명심하셔야 돼. 이중체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속에 영이 안 보이는 그 영이 주인이어야 돼. 그 육체 우선은 죽어야 돼. 그야말로 사측생이에요. 뭐 육을 뭐 어떻게 하다? 반석 위에 있어야 돼. 모래에 지은 집이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게 어려워. 여러분 예수를 본받는 건 맞아요. 근데 육신의 예수의 삶을 본받는 거는 제자 훈련이죠. 그건 뭐예요? 겉에 보이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신비한 예수를 본받는 거야. 피복음이죠. 그거는 실제 예수는 보이는 예수가 아니야. 속의 예수지. 그건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건 어떤 거냐? 제자 훈련 예수 겉에 보고 배우는 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자 훈련으로 쓰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는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주님이 정기주로 늘 정기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가 아니야. 반석에 지은 집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역사로 아시겠습니까? 그건 불량맘으로 하느냐 엄마들은 실제로 다 알아.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구원론의 신학을 완성을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뭐냐? 적절한 조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중체의 영의 실체냐? 아니면 단일체 이중본능의 모래에 지은 집이냐? 아무리 신학을 정립해도 그건 관념이지 실제는 아니다. 실제가 되는 사람은 보면은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 근데 실제 어떤 측면에서 저만 알 수 있어. 예수를 시인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인 불량맘인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종말 때에 특별히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심령의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역사로 불량맘으로 사는 반석에 지은 집으로 사는 주님의 전깃줄로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